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다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세상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이루도록 하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거야. 다윗에 의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은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잘 알죠. 수렁은 수렁 속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계속 알로 밑으로 빠지게 되어지지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밑이 없는 근본이 흔들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날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수령과 전혀 반대되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 하는 거야. 그것은 사도 바울로 질문했죠.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증인들, 이들은 다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을 주도했던 바울은 당연히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음 마땅하다. 왜? 거짓말을 퍼뜨려서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충성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죽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결박하여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오의 큰 빛과 함께 들리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놀라면서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리지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서 자기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이 그 외침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잘
철저히 지키면서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지요. 깨닫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지금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앞을 못 보았는데 보게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교회를 엄청 박해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들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해요. 3절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예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엄청 박해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걸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우셨고 부활의 증인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뇌승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가 사역한 지 40주년 기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송명희 시인,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은,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네 하며,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 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곧 뇌승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주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예수님 주신 거룩한 목적을 소유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샘솟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지요. 오늘 5절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큰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기는 교회를 엄청 박해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쉴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환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있지요, 교회를 엄청 박해하는 죄인 중에 개수의 죄인 중에 개수의 길을 달려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부르시면서 이방을 향하여 임금들을 향하여 세상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이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충성된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것이 자신의 표대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있지요,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부활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바울에게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부활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믿는 믿음에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부활의 신앙을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셀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밝은 길이에요.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안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탁 씌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지행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지요. 로마로 끌려가는 가운데 위항에서 출발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라로 가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태풍 속에 배는 시달리는데 하늘은 캄캄하지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14일간 어둠이 칠흑같이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풍랑은 계속하여 칩니다. 살기 위해 옆에 있는 물건들 기구들까지 바다로 다 던집니다. 그래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다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14일째 된 날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배에 탄 276명 다 살게 될 것이다. 한숨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배에 있는 276명을 다 통솔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모두를 이끌고 멜리데라는 섬에 다 도착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때로는 강야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라고를 나르는 강풍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씌웁니다. 주님과 교통을 이루니까 그 환란 많은 풍파 많은 풍랑치는 유라올라 태풍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잊게 합니다.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산소만을 품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살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합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며 풍랑을 헤쳐가게 합니다. 세상을 헤쳐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를 우리는 청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만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며 시마다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며 말씀을 붙잡아 주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서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었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있지요. 이새의 집에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 않냐고, 사울 왕이 있는데 어떻게 왕을 세우냐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는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잡아가지고 왔다고.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냐고. 진멸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겠냐고. 그 제사 드리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향을 올려 드리는데 그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냐고. 왕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이시의 아들 가운데 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라고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 하나님 마음에 다 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한 후에 나라가 안전할 때 전쟁통에 요압이 장군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샤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요. 그 밧샤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통에 죽게 만들지요. 그러고도 자기 계획에 성공했다고 아무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지요. 그 죄를 지적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진멸하고 요마침 진멸하지 않은 거, 그는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말씀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는데 자기는 이 속에 있지요. 양심이 죽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전혀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양심이 썩었습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되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심의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심의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을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거짓없이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거짓없는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날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그때 10절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그 하나님이 정말 진실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여기에 선한 양심을 달라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나아가면은,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진실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동행함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복으로 이끄시되 출애굽을 해서 강야 40년을 쭉 지나게 하는데, 강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대로 다 하나님 믿도록, 진실되게 하나님 믿도록, 모든 우상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복에 들어가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입은 너는 참 행복자로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로, 진실되게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나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 되도록 만드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 복 안에 씌우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자예요. 행복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짓을 다 오려내고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배하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를 계속 자기는 증거하겠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주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라고 당신의 십자가를 다 두고 택한 백성 예수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일을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라고 말하는데 가룟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를 못해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접니까 접니까 하고 곧바로 이어지기는 있지요. 누가 크냐?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누가 한 자리를 해야 되냐? 누가 크냐고 다투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심히 힘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심히 힘들다고 하면서 너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있죠. 제자들은 절대 주를 부리지 않겠다고 해요.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리지 않겠다고 해요. 예수님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없이는 내 믿음 내가 못 지킨다고.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마귀가 나를 향하여 청구했다고. 베드로를 내가 흔들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회개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하고서 형제들을 다 권해라. 깨달은 것을 알게 해라. 내일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 다음날 새벽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주를 모른다고 3번 다 부인을 하지요. 부인하니까 달기 딱 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부인한 거야. 베드로가 깨닫는 거지요. 야,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는데,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이기는 기구나.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속에 자만이 깨어지지요. 교만이 깨어지지요. 제자들을 권하지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 지키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실하게 구원을 베푸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자만이 깨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신 은혜로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매일매일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마 베드로에게는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닭이 울리면 자만하면 안 되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약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시련을 당하게 합니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님 안에 씌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우리의 그런 걸음을 예수 안에 견고한 반석에 씌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